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부터는요, 우리 매 달마다 첫째 주는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매 강해라고 해서 성경책을 우리가 한 권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교리 강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 꼭 알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두 번째 주에, 또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성품 강해는 세 번째 주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테마를, 주제를 좀 달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알아야 될 그 사항들을, 내용들을 좀 이렇게 쭉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매 강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성경의 가장 먼저인 창세기의 말씀을, 창세기를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교독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먹였느냐.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게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넘어가서요, 창세기 12장, 우리 구약성경 14면에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매달 첫 번째 주일에는 성경의 맥 강해라고 해서 성경을 책별, 성경의 책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좀 여쭤볼까요? 성경을 몇 번쯤 읽으셨습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그런데 성경을 몇 번쯤 읽으셨습니까? 전혀 한 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면 내 나이만큼 읽어야 한다. 내 나이만큼 읽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 신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매달마다 책을 좀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좀. 그 책이 뭐냐 하면 창세기 원 이얼 바이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돕는 선교지에 호산나에서 원 이얼 바이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다 읽을 수 있도록 매달 이렇게 한 권씩 책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따라서 매달마다 읽으면은요 12권이 되고 그 12권을 딱 가지고 그 12권의 그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한 분량을 그 책대로 쭉 따라서 읽어가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그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할 성도님들께 꼬박꼬박 그걸 나누어 드려서 분량마다 시간 내셔서 읽으시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요 무턱대고 읽으면 참 지루한 책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의 그 환경, 기후, 여건, 습관 그 모든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맥을 딱 기억하면 이 책이 어떠한 의미에서 어떻게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읽으면 성경을 읽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습관들 또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요 성경읽기가 조금 쉬운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창세기인 건 잘 아시지요? 아마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경하면 가장 먼저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창세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죠. 천지창조 이야기만 들어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만드시고 줄될 때 뭐 만드시고 마지막 날은 쉬셨다는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창세기는 어떠한 책인가 하면 시작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성경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 창세기의 그 내용 속에는 많은 시작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략 8가지 정도의 시작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 만물의 시작. 세상 만물의 시작. 이것은 1장 1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세상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은 뭐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 만드시고 셋째 날은 뭐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인류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25절까지 인류의 시작. 인류의 시작이 누굽니까? 첫 번 사람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시작도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 인류가 시작하면서요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죄의 시작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 불순종,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불순종한 죄의 시작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의 약속의 시작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속의 약속의 시작이 3장 8절에서 24절까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족의 시작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가족의 시작. 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 더 나아가서 4장 16절에서 9장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인류 문명의 시작의 이야기. 6번 화면 좀 넘겨주시면요. 인류 문명의 시작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9장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의 가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인류 문명의 시작의 이야기 또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10장 11장에는 열국의 시작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과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류 열국의 시작, 더 나아가서 노아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많은 그 민족이 퍼져나가는 열국의 시작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의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하나님의 민족의 그러한 시작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요. 그냥 그 화면 띄워놔 주십시오. 이처럼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한 단순한 책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시작, 또 모든 일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재미있어요. 뭐 소설이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창세기는 재미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작의 책, 모든 그 사건들의 시작이 과연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속에 이 시작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시작의 이야기들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는 가장 먼저 어떠한 시작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세상 만물의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의 시작이 들어있는데 이 세상 만물의 시작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시작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를 찾아보시냐? 창세기 1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그 위에 4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4절 말씀. 창세기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시작은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류의 시작.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인류의 시작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주고 난 후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요, 인류의 시작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아담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의 시작의 모습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의 모습은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의 모습은 어땠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시작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만물의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만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신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첫 가정의 시작, 그것은 좋았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꼭 어떠한 길로 가느냐? 죄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나의 적이 되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쳐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약속의 시작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가족의 시작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시작, 무슨 문제가 덜커덕 발생을 해버립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의 이야기, 살인의 일이 시작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만물의 시작,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인류의 시작,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관계, 이제는 더 나아가 최초의 살인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시작의 모습도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면 인간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인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시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서 그 속에서 잘못된 길, 바르지 못한 길이 있으면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하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기쁜 일, 복받는 일 있다면 내가 그 길로, 그러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의미를 성경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여러분, 거울과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외출하실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문 앞에 거울을 보는 일을 하고는 외출을 합니다. 저희 집에요, 현관 앞에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그 벽면이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거울로. 여러분들 집들도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또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파트만. 딱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의 그
벽이 거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나갈 때 한번 딱 쳐다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은 잘 됐는지 딱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성경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성경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 보아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이 창세기는요 우리의 인간사, 사람이 사는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잘못된 시작도 있고 아름다운 시작도 있고, 바로 창세기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마지막으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히브리 민족의 시작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히브리 민족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내려가는 믿음의 계보의 시작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주시고 자손들에게, 그 자여손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를 뛰어넘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세상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속 약속의 시작, 가족의 시작, 인류 문명의 시작, 열국의 시작, 히브리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 시작의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생을 살면서 시작을 이루어 나가는, 시작을 하는 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시작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시작, 아담과 하와처럼 사랑의 시작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시작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요 창세기를 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이 50장을 7로 나누면 7, 7이 49, 그러죠? 한 7장씩, 하루에 7장씩 읽으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를 한번 쭉 읽으십니다. 숙제입니다. 이번 주 한 동안에 하루에 7장씩 해서 창세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이러한 시작들이 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내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시작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고요. 그 속에 담긴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시작은 우리가 과감히 끊어버려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읽을 것도 많이 있고
보아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들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영적인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서 우리의 시작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작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시작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작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이지만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시작들 우리의 삶 속에 잘 투영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름다운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작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